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못 봤던 랩런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이 잘 되고 소위 말해서 성공해서 대도시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서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 바람과 그런 기도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하다 그러면은 이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남은 자들이 누가 되는가? 연로하신 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유럽 교회처럼. 그러면 소망이 없겠죠. 또 성공한 우리 후대들이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중심이 담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것은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지역에 또 남아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우리 후대들, 제자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전국과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일으켜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속지 말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됨에도 불구하고 틀린 생각, 자기 고집 이걸 가지고 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불신앙을 가졌고 틀린 생각을 가졌고 이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거의 다 못 깨닫기도 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버리려고 마음먹지만 안 버려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숨겨진 거 발견하고 새롭게 받는 새 살릴 전도자들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을까?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삶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고. 왜?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알면 이유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 못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비밀을 모르면 문제만 오면 사건만 오면 그 축복의 사인인데 우리는 반대로 계속해서 불평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게 되는 거죠. 자기 소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계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처 내지는 이런 습관, 이런 체질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버리고 세계 복음화에 걸맞는 이런 전도자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세계 선교하라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교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 중심으로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걸려서 나름대로 건전하게 나는 하겠다. 남들보다 좀 모델이 될 정도로 멋있게 살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12가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알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르고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너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 나에 대한 자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자존심은 이것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창세기 3장 15절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일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죠.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완전히 부패 타락한 시대, 물질과 육신밖에 몰랐던 그 시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다 걸려들어서 이렇게 살던 시대, 오직 사는 그 기준이 의식주,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사는 그런 시대.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네피림이 되는 거죠. 걸려들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걸려들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12가지 함정틀 올무에 걸리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죠. 이런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방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네피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자리 중심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자리 중심.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리 중심. 창세기 11장이 뭐죠?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내자. 어떻게? 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세우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름을 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될 텐데 그리 않고 우리 이름을 내자. 불신의 삶 기준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던 것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해서 악한 일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자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선교 중심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선교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안 하면은 쉽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 이것만 빼버린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것만 없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광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울 이유도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준비된 축복을 주실 때
그거 따라가면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말해줘야 되고 꾸준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왜? 한두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평생을 우리는 신앙생활해도 내 속에 깊이 각인된 그 상처, 잘못 각인된 그런 내용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 후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3, 6, 10,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죠? 나중심, 물질중심, 자리중심의 이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늘 우리는 불신자 수준으로 또 전락하는 거죠.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완전히 운명을 바꾸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부속, 점술, 우상, 세상 풍속을 따르는 이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혹이 오잖아요.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금쟁이 찾아가고.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교회, 타 교회, 일반 교회 성도들 구석인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못 찾아가면 인터넷 같은 데서 그거 다 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도대체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 체험 한 바는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이 부분이 안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숨겨진 6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다른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오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적을 바꾸라는 거. 원적 아시잖아요. 우리 호적. 그러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 됩니다. 393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주신 이 형상 속에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뭐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생기.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축복,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 이것이 다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393으로 이거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대단한가 이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학벌 보거나 배경 보거나 그거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777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시대 살릴 파수꾼인가? 대장가? 정복자인가?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3가지 다 바꾸라는 겁니다. 3가지가 뭐죠? 늘 나 중심, 사람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자리, 성공 중심은
명예라는 거죠. 명예. 자리, 명예.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자리 중심. 자리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죠. 왜 자리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죠? 자리와 상관없이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저희 안에 자리 없어도 주일날 나와 있으면은 새신자를 만나게 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 답을 주게 돼 있잖아요. 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자리가 없으면은 시험 들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바꾸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다 양보해야 돼요. 다 양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보를 하라는 거 아니고 양보가 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 나는 다 가졌으니까. 내 자신 중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질 중심 필요 없잖아요. 가래 필요 없잖아요. 다 양보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야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게 되면 다 양보해도 돼요. 다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해야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쉽게 말해서 어거지로 지금 20망대를 세워놨는데 어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20망대를 시점으로 해서 이것을 중심해서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양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보가. 불신자 수준이잖아요. 불신자는 끝까지 서로 물고 뜯어야 되잖아요. 가진 자도 가졌으니까 양보 없어요. 가졌다고 돈 싫은 사람 봤어요? 얼마나 돈에 대해서 애착이 가 있었으면 그렇게 돈을 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정당하게 벌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 영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도 나왔다가 다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제자들인데 우리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 돼야 되겠어요? 어느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 기준인가 하나님 기준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원하고 나도 또 뭐 다를 법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물질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물질에 잡힌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리 때문에 그냥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로지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다.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기준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준. 본론에서 기준이 정해졌으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수준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수준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다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신앙생활 다 열심히 했는데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가장 수준 있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고 또 성경에는 너무나 엉망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벌레에서 죽여가지고 죽은 자들도 많아요. 부대기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영적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원수를 멸하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땅을. 주변의 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을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다른 삼자가 봤을 때 공평하게 보입니까? 정의롭게 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이 될 수밖에 없죠. 첫째,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고 전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고 이것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고 전달하라고 원수를 멸하고 모든 원수를 멸하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말씀 많이 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하는 자마다 다 받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해라. 기도가 최고의 축복인데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뭐죠? 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 달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부자들은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가졌으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 다 가졌으니까. 구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집도 뭐 한두 채가 아니잖아요. 궁궐을 지어놓고 살 거 아니에요.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차 가지고도 늘 시험 드는데 집에도 풀장도 있고 골프장도 만들 수 있고 돈 있는데 왜 못해요? 가장 아름다운 그 섬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러나 기도가 그 물질적인 거 그런 거 달라고 하는 거 그것이 기도일까요? 그 재벌들이 그러면 세계 복음을 하던가요? 세계 복음을 하고도 남을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만은커녕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흑암 경제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보호자의 축복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를 대사로, 파수꾼으로, 치유자로 세운 겁니다. 무슨 목적을 두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는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미한 기도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응답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말고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응답 받고 망하는 거예요. 귀신 충만해진 다음에 망하는 겁니다. 귀신 충만해지면 일단은 되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그것째만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힘을 다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명상운동하고 이거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이미 죽었지만, 암 때문에 죽었지만 명상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왜? 자기 한계로서는 안 되는 거. 마이클 잭슨도 자기 한계로는 안 되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노래 부르는 거, 몸 흔들고 그거 춤추는 거. 그거 뭐 웬만히 노력해서 되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충만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뭔가. 에피림이 돼야 돼요. 명상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 기도는 헛고생이잖아요. 시간 낭비고. 그러나 보호자와 통하는 기도,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237 날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에 깨달아져야만 이 기도가 바르게 이해될 수 있고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업의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달란트. 그렇죠? 그래서 이 업의 축복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일곱 여정, 일곱 흐름 속에서 이것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 신분과 권세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을 바꾸는 이런 거 평생 누릴 62가지 삶. 그리고 예배와 이 기도의 비밀, 이런 축복을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빼버리고 보호자와 연결되는 이런 축복을 다 빼버리고 내가 직장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진짜 몸부림이죠, 그게. 그렇게 몸부림칠 것도 없잖아요. 이 비밀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문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안 열렸는데 먼저 가버려. 다른 사람 말 듣고 이거 하면 된다. 저 사람도 요즘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그러면 욕심이 있으니까 나도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기도가 아니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착각에 빠지는 거죠. 사단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덜커덕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면은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개업 예배는 들었지만 폐업 예배와 상관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기도의 비밀, 업의 이 축복, 또 한 가지는 응답입니다. 응답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응답은 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는 것을 막 달라고 하니까 그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 내가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이제 착각이잖아요. 아니,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뭐 수조 원 달라 그래서 줬다 그러면은 성공 되겠어요? 욕심이지? 그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볼사니까 막 이렇게 개발되면서 땅 가진 사람들이 돈을 이제 많이 받았거든. 그걸 가지고 다 성공했대요. 어떻게 됐대요? 그때 한참 이야기 떠돌기는 돈 가져가지고 전부 다 흥청망청 쓰고 다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돈에 대한 가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쓰기 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돈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자기 착각이죠.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Nobody. 아무도 안 가는 곳, 없는 곳, 쳐다보지도 않는 곳,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중심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돈도 없으면서 물질 중심으로 늘 돈 하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또 돈 벌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돈 벌 능력이 있으면 될 텐데 능력도 없으면서 늘 입에가 돈. 그래서 막 조금 먹는 거 슬쩍 막 속이고 훔쳐먹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왜 내가 진짜 돈 벌어야 되는지 질문해 보면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 따라 늘 그런 걸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진정한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777 기도를 하면서 인도받고 이것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거의 안 하고 한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왜 역사를 지금 안 하시겠어요? 내 말과 내 속에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모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본인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실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거죠. 남이 모르도록 감쪽같이 우리는 속이는 거죠. 우리는 스크린에 나오는 배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살면서 인류의 배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터득했습니다. 12가지 사단의 이 전략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고 이거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자,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고 전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모든 원수를 멸하고 이렇게 하실까? 두 번째는 불신앙자의 깨달음을 위해서. 불신앙자의 깨달음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늘 하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앙을 하는 사람. 또 근본적으로 이제 불신자들은 불신앙자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애굽의 증거입니다. 애굽의 증거를 보였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10가지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10가지 재앙. 왜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좋은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항복을 시킨 겁니다. 좋은 말로 해도 안 들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쉽게 말해 재앙을 내렸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도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고 안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해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렸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애굽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겁니다. 우상 문화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인데 우상이 다 무너지는 그 처참한 꼴을 보고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첫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변했어요? 피로 변했죠. 그 나일강은 그 신입니다. 신. 피로 변했으니까 비참한 거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임했잖아요. 이것은 무속과 그 다신의 여신입니다. 다신의 여신. 또 개구리 이파리 그 쭉 나오잖아요. 개구리 피개구리 이파리, 그다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방자, 이거 전부 다 신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산, 다신, 하늘의 신, 땅의 신, 여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걸 다 박살을 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증거를 주신 거예요.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보내잖아요. 두 번째는 광야의 증거입니다. 광야의 증거.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고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지 아니했냐. 그래서 내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내가 40일, 40주야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너희들이 밑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 사이에 아론을 중심해서 우상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격노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참지 못하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40일간 모세가 기도하고 두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간 거잖아요. 가져온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거 모르냐? 그 사실을 모르냐? 광야에서 준 증거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불신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너희들이 분명히 받고 광야에서 그동안 오면서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지키시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기 전에 그 5절의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였지요?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맹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 그 앞주에 우리가 보셨죠? 오늘 본문도 한번 다시 봐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그 말이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렇죠? 너는 복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들이 잘나고 공평하게 잘나고 훌륭해서 이런 축복이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딱 고기 쳐들고 그러잖아요. 까보고 그러잖아요.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뭐 했어요?
늘 했다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 들이니까 복수인데 2개요. 돌판 2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서. 온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야. 떡도 물도 안 마셨다는, 이거 진짜 이거 이제 금식이고.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금식도 아니고, 원래 뭔가 또 하나씩 넣고 또 뭐 마시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금식한다는데 뭘 마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10절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뽕의 날에 여호와께서 항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누가 시켰어요?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다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다. 자기를 위해서. 그 많은 증거를 보고도 그 근본 숨겨져 있는 그 각인 뿌리 쳐질린 것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바뀐 사람 있잖아요. 바뀐 사람. 거의 다 안 바뀌는데 바뀐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거의 다 안 바뀌고 다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 봐보세요. 그 많은 제자들 일어나고 그랬지만 진짜 바뀌어가지고 변화받은 사람은 로마서 16장의 제자.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가문으로 내려온 그 영적인 문제 심각하잖아요. 유대인들 그 자체가 다 심각한 건데. 다른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사도들도.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단판에 바뀌잖아요. 단판에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니 하면은 수백 년의 신앙생활에도 수백 대를 지나도 그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단판에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주변에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처음에는 많이 부러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기도해주는 거 다 응답되고 다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불신앙처럼 일이 내 속에가 있어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수준도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100% 은혜고, 내가 사는 것도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의 100%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 하나 틀리게 가지게 되면 이건 함정이 되겠구나, 속겠구나. 진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생각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위에 열방들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위에 있는 열방들.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많았잖아요.
애굽으로 해서 그 옆에 막 블레셋, 아수르 해서 주변에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고 믿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것이 전부 다 문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되고 다 길이 돼.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우상 숭배하거나 또 옛날로 헷갈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쳐들어오고 저기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앙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예요. 그게는 7가지인데 거기 성경에 나온 그 대표적인 것은 3가지잖아요.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된다. 이건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하지 한 7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중심 안 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완전히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길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은 실패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경건해도 다른 길로 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자라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훌륭하네, 대단하네. 그걸 본다. 그것을 보지.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보는 거죠. 자기 자신도 착각에 빠져.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찬양 열심히 부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아무리 그래도 틀린 길로 가고 틀린 생각하면 축복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능력 없어도 열심히 안 해도 설령 열심히 못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는 거예요. 다들 여기 착각에 빠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막 사이좋게 손잡고 가도 틀린 길로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부부간에 뭐 사랑이 넘치고 해가지고 해도 틀린 길로 가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부부가 진짜 응답받으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 모델을 딱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늘 저는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선교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이렇게 쏟아부으시잖아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자, 마지막 3번째는 뭐죠? 사명자와 후대를 위해서. 사명자와 후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원수를 다 멸하고 악한 자들을 멸하고. 자, 진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지금까지 애굽에서 기적을 보이셨죠? 10가지 기적. 자,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도 이제 건너겠죠, 앞으로. 자,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보다 먼저는 아담에게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또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 모세에게 하셨는데 출애굽할 것이다. 다 말씀하셨어요. 광야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할 것이다. 다 보여준 겁니다. 다 봤잖아요. 출애굽했지, 홍해 건넜지,
앞으로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증거가 많은데도 사람들은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다리 중심으로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산업이나 이 사업, 이것이 사단이 늘 갖고 노는 사단 중심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유혹한 대로 늘 빠져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자신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엄청난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산업,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업이다. 내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장 아니고 하나님이 사장님이시다. 사장이시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늘 타협하고 눈치나 보고 있고 살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탄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다리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 중심, 사람 살리는 방주 중심, 새 언약 가진 아브라함에게 주신 절대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결론으로 이제 기준, 수준 알았으니까 어떤 표준으로 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럼 왜 말씀과 기도일까? 왜 그럴까? 첫째, 매일 기도. 기도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와 소통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가 맞다면은 매일 누리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누리면 좋겠어요? 명절 때 와서 누리면, 그때만 누리면 돼요? 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 누려야 해요, 매일. 더 잘 누리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누리는 거죠. 매일 매일 이 말은 24시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겁니다. 말씀 따라 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말씀 흐름 따라 가야 되겠어요? 안 따라가야 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가? 누가 현명하고 지혜롭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대로 됩니다. 이거 영적 과학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 묵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건 묵상이고, 반대가 뭐죠? 명상이에요, 명상. 그 귀신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명상은. 그래서 매일 기도, 매일 묵상, 뭘 묵상해? 말씀 묵상.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이거 모르면은 양사방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양사방이.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러나 제대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전도, 선교의 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알면은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됩니다. 길이 되고. 학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산업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뭐죠? 성령 66권
전체 요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속에 이게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요약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 계획을 주셨고 그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과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 우리 속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 받아서 바울팀은 로마 복음화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교가 뭔지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알면은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자신은 어떤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지금 현 위치, 현 주소는 어디쯤인가? 이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할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젊은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이제 손자들도 늙었다고 싫어하는 똑똑한 손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늙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셔야만 하는 거예요. 늙으나 젊으나 하나님이 기준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쓰셔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그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고 나는 늙었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아프네 그런 소리를 안 해야 돼요. 그 하는 소리 자체가 하나님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이해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십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 제대로 인생이 익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바로 돼야만 익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수준으로, 표준으로 가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아리 중심에서 과감하게 박차버리고 다 털어버려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 속에서 다 무너뜨리고 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 따라 교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나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대의 주역으로 승리하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이 결단을 내리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절대 계획 속에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 70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1천망대를 세우는 일에 3시대를 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사실과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